오늘은 새생활위원교회 그 세 번째 인터뷰, 지역센터를 저희가 이렇게 하기 위한 모델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서울 그 구로구 공동에 있는 평화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교회를 모델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소비협동조합, 도농협력 이런 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본인들은 물론이고 외부의 단체들 또 지역사회 안에서 해왔다는 겁니다. 저희도 아마 소비협동조합 형식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고 또 주변에 그런 이렇게 조건들이 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작은 교회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에 대해서 뭐 이미 세계적으로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교우들 중에는 좀 이렇게 적게 알는 분이 계셔서 교회와 감리교단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출발한 교회이고요. 세계 개신교회 중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신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신교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선교된 이후에 감리교회는 이제 교육, 복지, 그다음에 이제 의료, 그리고 인간의 권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실천했던 교회이고요. 한국에서 최초의 사립학교, 최초의 민간병원,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그 감리교회에서 설립됐죠. 지금은 많이 감리교회의 정신이 퇴색되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런 감리교회의 특징들 그리고 장점들을 살리면서 어떻게 목회할까 그런 고민하는 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그 서울 변두리 공동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소로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으로 그 공덕궁 어린이집이 부모협동조합 병 어린이집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늘리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렇고 신자들도 크게 관심 없는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좀 그 특이한 뭐 그런 교회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교회가 이제 구로구 이렇게 끄트머리인 공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디서 개척이 됐고 또 어떻게 여기에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자리 잡는 상황 속에서 환경들은 어떠셨는지 좀 마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를 보면 저희 교회가 그 순탄치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자체가 좀 다른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온 교회이고 또 분립해가지고 나와서 또 그 분란이 일어나서 또 한 교회가 떨어져 나갔고 이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에도 교회가 한참 혼란을 겪고 신자들이 거의 떠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 자체가 교회라기보다는 회중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으니까 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자기 몸집 불리는 게 소명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가 제 목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공동지역에 89년도 즈음에 임대아파트가 한 4, 5천 세대 들어선다는 이제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한동 개발할 때이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사서 교회를 짓고 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뭐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으로 옮겼죠. 근데 결국은 가난한 그 임대주택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와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산이 양쪽에 이게 어머니 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서울에서 드문 이런 지역인데 한쪽은 시, 한쪽은 전희 씨가 자리 잡고 있는 시족촌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은 서울 광명이나 상계, 봉천동, 뭐
가리봉동 이쪽이 재개발되면서 거기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면서 요 지역의 낡은 그 연립주택 지하로 이제 스며든 그런 지역이에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경제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아주 구로구에서도 낮은 편이었고 좀 학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이 지역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일들을 시작한 거죠. 결국은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거는 내려놓고 교회가 필요한 곳으로 찾아 들어오신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들은 성장을 위해서 신도시로 나가는데 네. 구도시를 버리는데 찾아왔다는 게 상당한 용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평화의 교회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더불어 이제 그러면 저희가 오늘 관심 갖고 가져온 것을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뭐 크게 5가지 정도의 네. 일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의 관심사 1번이 소비협동조합.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도농 관련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교류하고 특별히 이제 그 농촌에서 또 어촌에서 그 생산한 것을 도시가 소비해주고 그래서 농촌이 좀 안정되게 하는 방식의 흐름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서로 살림 도농 생협하고 또 이제 그의 집으로 있는 초록세상 이 두 곳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감리교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도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간의 괴리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됐죠. 도시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농촌교회 성장에 기반했습니다. 농촌은 다 이제 비어가고 농촌은 죽어가 도시는 왕성한 상황에서 농촌을 배반한 거는 이게 믿음의 선조들을 배반한 것이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리교회에서 농도 공동체 선교회라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이룰 건가 이런 고민 가지고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선교회 역할은 농촌에서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짓는 농사를 짓는 이 농산품들이 그때 판로가 막막하니까 이걸 팔아주면서 농촌 공동체와 농촌 교회도 살리고 도시교회는 그 대가로 이제 건강이라든가 먹거리의 건강성 이런 것들은 좀 확산시키자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태로 해서 이 생활협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톨릭, 불교, 뭐 감리교, 기장, 예장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농도생활협동조합, 지금은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저도 이제 뭐 감사나 이렇게 참여하면서 저희 교회에 작은 매장을 하나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예전에는 건물이 협소하고 이제 마땅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어요. 건축하고 나서 저희들이 꿈꾸었던 일들,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이나 생활협동조합을 다 공간화 배정해서 매장을 정식으로 열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소비자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생활협동조합, 그 농사 짓는 분과 소비하는 그 도시인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협동조합인데 저희 초록세상은 이제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이 교회들이 여러 개가 지부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모두가 친환경 급식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뭐 그 지부 중에서 가장 높은 촉에 속하는 그런 교회이고요. 저희들은 이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초록세상이 평화교회에 있는 그 서로살림 도농생협의 지부잖아요. 예, 예. 지부의 규모나 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 지부는 이제 현재까지는 매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친환경 급식을 하니까 그쪽 어린이집의 부모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신자들이 그 함께 가입해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전체 규모는 많지가 않아요. 뭐 한 40, 50명, 50명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농도생활협동조합 자체가 그 조합원이 많지 않은, 그래서 한 1,900명 정도 되는 작은 생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농도생활협동조합,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에서는 운영이나 뭐 회원관리나 이쪽에 비교적 좀 잘하는 모범적인 지부 중에 하나죠.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뭐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갖고 계시겠네요. 근데 저희 교회 특징이 사람들한테 평화의 교회가 어디냐 하면 몰라요, 잘.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 이게 도서관이나 뭐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육아나 이건 지역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공동육아 같은 경우도 저긴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이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교회 중심으로 그 지역에 홍보하기보다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일이나 분야별 중심으로, 분야별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생활협동조합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치고는 꽤 평가가 괜찮은 편입니다. 지역사 인식도 그렇고. 그러면 초록 세상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이제 생활협동조합이 아이쿱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조합비를 내죠.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씩. 근데 조합원들에게는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좀 할인율을 좀 높게 적용하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제 식재료를 사듯, 이걸로 식재료를 사면 뭐 최소한 한 달에 뭐 2, 30만 원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듯 그 생활협동조합에서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조합원은 조금 비싸게 구입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생활협동조합 매장은 지역사회에 모두 개방이 돼 있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서는 그런 이제 할인율의 차이를 좀 두고 있죠. 그래서 조합원을 예우를 하죠. 조합원들은 교육을 시키거나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거나 공동 구매를 하거나 이런 데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이제 그 초록 세상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그 먹거리로 이제 어린이집을 육아할 때, 공동육아할 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동육아라는 개념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또 콩덕콩 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리고 그게 교회 교육하고 세상 교육하고 좀 다르긴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어떻게 잘 넘어가시는지. 공동육아는 우리 사회의 빈민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봉천동, 뭐 상계동, 뭐 이런 지역에 빈민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 지역에서 불나서 그 아이가 타 죽는다든가 이런 일이 몇 번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소위 이제 지역운동에 관심이 있던 청년 대학생, 그 종교, 성당이나 교회 이런 데서 이제 빈민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개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타가 운동이고, 그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는 운동이 타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공부방 운동이에요. 공부방 운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이제 사고 치고 하니까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공부도 시키고 문화 활동도 하고 했던 공부방 운동이 생기는데, 저희 교회에서 다른 데하고 드물게 이 두 축을 함께 하고 있죠. 공동육아는 이 빈민운동에서 타가운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타가운동에 참여했던 그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은 자라서 뭐 한양대 정보영 교수나 그 숙대 박기범 교수나 뭐 서강대 정유성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때 다 타가운동을 그 함께 참여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학원 전공해서 대한교육과 관련돼서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성장하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이 공동육아 운동을
이 버팀목, 이론적인 이 기반이다 이런 걸 제공하고 있죠. 주제랑 우리 이제 인터뷰하는 주제가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공격적인 선교를 하잖아요, 교회들이. 네네. 그리고 이거는 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도시교회, 특별히 이제 뭐 구도시, 신도시 할 것 없이 뭐 거의 모든 교회가 공격적으로 숫자 늘리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지금 이렇게 협동조합 형식의 또 공동조합 이런 방식에서 등장하는 선교의 유형은 대단히 소극적이거든요. 네, 예, 예. 심지어는 뭐 이렇게 선교를 거의 뭐 하지 않는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하는 건데, 근데 두 가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두 가지의 결과는 주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다. 나 이건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 안에 처박아 놓고 다 그쪽에 가둬놔라. 그게 과연 예수가 원했던 걸까? 저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선교 못지않게 섬기는 일, 선교 못지않게 사람들을 종교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 또 선교 못지않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난 이거 보니 이게 선교하고 가치의 측면에서 난 전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자꾸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나 돈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반드시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여기하고 연결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원 말씀하셨는데 선교원이 전형적인 이 공격적인 선교의 실패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선교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또 초기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렇죠. 일로서 어린이집을 하신 거네요. 그것도 교회 주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의 어떤 니들을 잘 반영하면서도 선교적인 정신을 놓치지 않는, 물론 선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방식의 지역센터를 이렇게 해오신 거네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럼 뭐 하시는 일 중에 지역아동센터, 이름이 평화 만들기예요. 네, 평화 만들기. 그게 왜 평화 만들기인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교육시민운동을 하면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이사장을 제가 한 10년을 했어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한 60%가 교회에서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농촌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의 유일한 방과 후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거 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의 이 삶에 참 이게 신선하구나. 이게 아이들인데도 그 좀 아픔이 많고 뭐 지역아동센터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평화로운 공간,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그 협의회를 전국에 한 3,000개 정도 지역아동센터들이 가입해 있는 협의회를 이사장을 하면서 그 협의회의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희망 있는 세상이다. 아이들이 맨날 죽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불행한데 그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냐.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그 평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센터장을 하는데 할 때에도 아이들한테 정말 예수님 대접하듯 예수님 대하듯 해라 좀. 그래서 우리가 급식을 이제 유기농 급식을 하거든요.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이 친환경 급식을 하면 그 정부에서 나오는 급식비 가지고 모자라요. 모자라는데도 저희들이 굳이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친환경 급식이나 유기농 급식이 부자들의 식탁에만 올라가는 부자들의 뭐라고 하냐 먹거리죠.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아니 왜 가난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남이 먹다 남은 거, 뭐 질이 안 좋은 거 이걸 먹어야 되냐. 이 아이들한테도 최고의 식탁을 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우리가 생협 운동을 시작하면 이쪽에 매장을 내면서 그 진환국업소가 고집했죠. 그렇게 하고 평화 만들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좀 지역아동센터 잘하면서 평화에 대한 꿈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생각했고 그래서 평화 만들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뭐 초록 세상이나 그 다음에 공덕궁 어린이집이나 그다음 평화 만들기나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교회의 정신과 흐름이 들어 있어서 되게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 식구들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위한이 뭐 아까 말씀드린 공격적일 수도 있고 또는 문화적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드러내지 않고 삶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세상을 위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방향이 괜찮았다고 생각되는데 제목을 잘 지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평화 만들기라고 그 지역센터를 지은 거 보면서도 굉장히 뜻이 평범하면서도 되게 원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을 위한 교회를 하려고 생각하는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거는 좀 조심하고 이런 거는 좀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교회가 상당히 이제 세상을 향할 때 선민의식 가지고 난 세상을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예수의 정신하고 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뭐 섭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저는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는 좀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난 세상도 교회의 진심을 알아주지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뭐 너희들은 바른 길을 안내할 거야. 난 이런 정신은 상당히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 하잖아요. 전접 이사장하고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면서 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약자에게 대할 때는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의 품격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너무 과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섬기는 자세로 해라. 약한 사람들이 작은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상처를 받는다. 예를 들면 어른이 유치원 아이한테 얘 이놈아 이렇게 욕 듣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하는 건 없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얘기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영원히 가슴에 집어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약자는 그런 거다. 하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약자의 입장에 생각해라.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걸 해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넓히고 또 우리 선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아이들 막 굶고 할 때니까 여기에 오는 게 부모들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교 녀석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면 엄마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목사님이 너 교회 나오라고 안 하냐?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와도 된대요. 뭐냐면 이 부모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행동을 낚시의 밑밥처럼 본 거예요. 아, 쟤들이 언젠가는 애들 나오라고, 나까지 교회 나오라고 할 거다. 그거는 심하게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야, 너 교회 나오라고 안 하냐?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하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의 간죽개우를 위해 너 이제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도 된다. 그래서, 괜찮아. 네가 나오고 싶으면 나와. 그랬더니 어느 날 얘가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세상을 섬기겠다고 할 때,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아주 높은 사람, 부자를 섬기겠다는 의미는 아닐 거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뭔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일 텐데, 난 그때 꼭 필요한 거는 역지사지로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으면서도, 섬김 받으면서도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할 것인지. 내가 주는 사람의 입장이 내가 줬으니까 감사해야 돼. 이건 못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하지 말고 마음껏 주되, 그리고 섬기되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난 그래야 난 그게 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좀 세상으로 한 교회를 꿈꾸고 다짐하는 의미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일단 긴 시간 이렇게 전혀 모르는 교회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 하고 있는 그 평화의 교회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좀 공유하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어떤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평화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를 보셨는데 이렇게 도전된 게 무엇인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되게 쉬운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단점, 비판, 의문은 좀 내려놓고 그들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평화의 교회의 특징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인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교회가 서울 구로구 공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향력이 뭐 권력이라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특별히 평화를 만든다는 주제로 이렇게 애쓰고 있고, 그 애쓴 영역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소비조합, 그리고 그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동이라는 지역에 나름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교회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런 주제로 대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